스가랴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제 스가랴가 보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환상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막연한 추측에 의해 환상을 풀다가 이상한 데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곳에서 멈추고 억측, 추측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 이걸 살펴보시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스가랴 6장을 보면 병거들의 환상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 글에 대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병거들의 환상 얘기 나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스가랴 1장에서 말들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와 지금 대비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들의 환상으로 시작해서 지금 병거들의 환상에 또 말들이 나옵니다. 이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노수로 된 산들이더라. 지금 초점이 네 병거입니다. 병거는 전투용입니다. 이제 전투를 행하는 것입니다. 1장은 뭐였습니까?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환상 말들의 환상의 중심은 말들이 아니라 음매와 나무들 사이에 있는 말 위에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1장의 초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말에 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병거가 지금 중심입니다. 전투를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두루 살피고 다닐 때 이 말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주의 전사에게 세상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편안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불쾌히 아주 조금 불쾌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이교도들 손에 맡겨놨는데 오히려 이교도들이 더 짓밟아 버렸습니다.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불쾌히 여기셨다. 이것이 말들의 환상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는 이 병거들의 환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교도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셨으면 이제 이 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밟아버리신다. 이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 그렇게 우리가 아시리아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렇게 두들겨 맞고 지내다가 다 북쪽입니다. 북쪽에 와서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이 환상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싸우시고 이 이스라엘 원수들을 짓밟으신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산들은 노수로 된 산들이다. 산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노수로 된 산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노수로 된 산들이다. 굉장히 견고한 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각기 다른 종류의 색깔을 가진 네 병거가 있었다. 네 병거의 상징적인 의미는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사방을 다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이 병거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사방대로 가는 병거가. 그래서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나가는 하늘들의 내 영이니라. 이 병거가 전투를 하는 이 병거는 하늘들의 내 영이다. 그래서 생물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생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거물 말들은 나가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북쪽, 남쪽 이렇게 갑니다.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기 위해 가려고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라 하며 그렇게 그것들이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더라. 그래서 이 병거들 말들이 땅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이것은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제 영적인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 8절을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진정시켰느니라. 자, 검은 말들이 나가서 북쪽으로 갔고 흰 말들도 그것들 뒤를 따라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갔던 이 병거들이 하나님의 영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1장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셨다. 노하셨습니다. 이걸 진정시켰다는 말입니다. 북쪽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항상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북쪽의 이스라엘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이 병거가 가서 짓밟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환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수많은 대언자들이 와서 외쳤지만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말을 했지만 에레미야도 말을 했지만 앞으로 날 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스가랴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지금 현실이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치 말고 다시 강건하게 성정 재건에 열심을 내라는 취지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왕관이 쓰여 있는 거 보입니까? 무슨 이 유언장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에게 내가 상속 유언 딱 준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땅에 딛고 사는 그런 육체에 불과합니다. 벌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상황이 변하면 믿기 쉽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든데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 집에 와서 봤더니 벌판인데 뭘 먹고 살고 무슨 노동을 하고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딱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딱히 지금 변화된 거 있습니까? 내가 몸이 육신이 고통해서 이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몸속에 있는 거 없애버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그냥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도 남들은 저렇게 마음이 담대하는데 난 그 마음 좀 품었으면 남들은 웃음이 그렇게 피어나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돼봤으면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봤으면 세상이 이렇게 팍팍한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대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여주질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형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대언자는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적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끝장을 보신다. 마지막 환상을 통해 이 병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무리 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거들의 환상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 북쪽을 하나님의 병거가 가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진정시켰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저 북쪽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다. 우리도 북쪽을 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쪽 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좀 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 좀 시원하게. 자, 이게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환상입니다. 자, 환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환상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너무 세밀하게 흰색은 뭘까? 젓갈색은 뭘까? 회색은 뭘지? 막 이런 식의 뚝뚝하다가는 저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발짝 이렇게 멀리서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이 지금 마지막 병거들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북쪽이 진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자, 이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을 재건해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몸과 마음을 다 다스리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통해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지금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된 국가였습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절부터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책에는 왕이 제사장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제사장 노릇했다가 우리 열왕기 상황을 보면 벌 받습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레위 계통에 따른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맡아야 됩니다. 왕이 겸직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이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과 제사장 직분이 두 직분을 가진 존재가 나옵니다. 그 존재 이름이 가지입니다. 이 존재 이름이 나와 하나님께서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스가랴 대언서를 말씀을 통해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분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을 가지신 그분에 대해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벨론에서 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인물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 언급이 됩니다.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페르시아에서 성전에서 회파하고 가져왔던 금은 보화 성전 기구들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명령을 내리죠. 그때 이런 물건들을 가져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취해 또 같은 날에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한 뒤 왕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왕관 드립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수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왕관.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왕관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왕관이 그냥 하나로 된 것도 왕관이 있지만 쌍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관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겹으로 되어 있다. 모양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섞어서 꼬아서 만든 복수 형태의 왕관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왕관 3개, 4개, 5개를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 씌우라. 여기 보면 원래 왕이 누구로 왔습니까? 수룹바벨, 총독이 수룹바벨인데 총독에게 씌운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들을 씌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제사장 머리에 어떤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왕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 부분만 기록되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고 왕노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왕관들을 성전 기념물로 삼으라겠으니까. 실제로 여호수아가 왕관들을 딱 쓴 뒤에 왕노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을 할까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부터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권을 위임하면서 한 말씀이 뭡니까? 가지가 나타난다. 성경에서 이 고딕체인 가지는 누굴 말할까요? 메시아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8절에도 미리 앞절에 언급이 돼 있었죠.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또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또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다윗 자손으로 가지가 나온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아멘. 이 가지,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곧 가지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인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어디서 언급을 해줍니까?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원래 레위 계통의 제사장 반열이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유다 지파로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계통에 따른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누구 계통을 따릅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입니다. 그 계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가 두 분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삼위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 아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이분이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인간이라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율법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밝히 신약 성도들이 우리에게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알고 싶어 했는데 우리들에게 이 비밀이 열어진 것이죠. 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으니까. 자, 13절에 바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가지입니다.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원래 직분이 두 개였습니다. 제사장 따로 왕 따로 했는데 이제 평화의 논의를 통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학개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학개서 2장 21절 22절 보시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고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며 병거들과 그 안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이제 말세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교도들의 왕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 오르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아기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그 아기인데 아기가 용존한 아버지십니다. 좋은 자이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통치자이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유일한 중재자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 올라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걸 누가? 주의 열심히 반드시 이룬다. 이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밝히 내가 너에게 먼저 공표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직 지금 여호수아 머리에 대지에서 가지가 안 나타났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윗의 왕좌에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공표하고 내가 이루겠다. 이스라엘 위에 온 세계를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우뚝 서게 내가 해주겠다. 미리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신들을 섬깁니다. 우리도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말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구약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 이교도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왕이 고백을 하죠.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왕관들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기념물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왕관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념물로 나라. 앞으로 가지가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 데에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먼 데에 있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 데에 있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한다. 아니면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축한다. 이걸 통해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스가랴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다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고 잘 먹고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글쎄 우리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고구마로 한 끼 띄웠죠. 감자로 한 끼 때우고 그런 시대에 뭐 이런 휘황찬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누가 그걸 쌍수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믿는 거 어렵습니다. 먼 세계의 일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시는 거니까 항상 믿음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의 시험대에 딱 올라갔을 때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기 쉽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을 때, 내 현실이 암담할 때, 내가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이 시험대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뭘 잣대를 재고 있는가? 과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우리 대언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계의 스가랴 대언자는 벌써 이루어진 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 당신 집 팔립니다. 당신 어느 며칠에 이제 잘 됩니다. 뭐 이거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벌어지는 일은 쉽죠. 근데 벌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했다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될까? 대언자의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생활 형편을 봤더니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아프잖아.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집안 안 되잖아.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환난이 많잖아. 그럼 여러분 뭘 증거를 대겠습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나 지금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 내일 모레 막연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그분을 배반해도 그분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손에 없는 것은 이미 얻은 것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스가랴가 아무리 우리 생활에 낭망이 가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가지가 등장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가지가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 모자가 아니라 목사나 신부나 이런 좋은 자가 아니라 나의 중재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직방가지 않습니까? 또 이 요즘 세상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정치가들 따라가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니까 실망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 우우 이런 것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만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스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지 인간은 다 허물투성입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세상 돌아간 것 봤더니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환상 얘기 들으셨더니 어떻습니까? 많이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이런 성경을 보실 때는 먼저 대언자의 마음과 당시 이스라엘에 속했던 백성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안목으로 봐야 이 말씀이 살아서 아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보이시고, 또 어떻게 메시아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성경 곳곳에 마치 퍼즐처럼 하나하나 다 예수님에 대한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성경에 말한 대언에 예수님이 죽으실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에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딱 맞춰서.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일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좀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두 손 들고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예,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 더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